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재림신앙의 두 기둥 시리즈, 오늘은 이제 다니엘 11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다니엘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셀류쿠스 왕조가 몰락한 이후 로마 제국과 프톨레미 제국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되어 대립하는 것과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콘스탄티노플로 로마의 수도를 옮겨가면서 등장하게 되는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세력을 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25절 이후의 예언을 통해 로마 제국에 이어 북방왕 세력이 된 로마 교황권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벌이게 되는 싸움과 새로운 남방왕의 등장에 관하여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5절 이후부터의 내용은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짚어가는데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개인적인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11장 초반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역사적인 사건의 순차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진 예언의 전개를 기초로 하여 차근차근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로마 제국에 이어 등장하는 작은 세력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전 유럽을 호령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으로 로마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교회를 등지게 되면서 교회는 더욱 세속화되고 정치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면서 서로마 지역은 황제와 그 군대의 부재로 이민족의 침략과 내분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이 있게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린 로마 제국의 최고 사제의 위치를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로마 교회의 주교는 지중해 교회의 수장인 교황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혼란스럽던 서로마의 국가적 상황을 해결할 지도자로 로마 교황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6세기 중반에 이르러 로마 교황권은 그들을 반대하던 반달 헤루리 동고트 왕국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유럽을 호령하는 북방왕, 곧 다니엘 7장과 8장에 묘사된 큰 말을 하는 작은 뿔로 그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법왕은 전 세계의 독재 군주가 되었다. 왕들과 황제들은 로마 법왕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11장 25절부터의 내용으로 북방왕 로마 교황권이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방왕 로마 교황권이 벌이는 큰 전쟁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언을 통해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전쟁은 모략, 곧 음모로 이루어진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거짓과 기만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둘째, 이 전쟁은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오직 로마 교황권의 사욕을 채워주는 목적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셋째, 이 전쟁을 통해 로마 교황권,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이 전쟁의 약탈과 만행은 고스란히 교황권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넷째, 이 전쟁은 승패가 불분명하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기띔의 배들로 표현된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 승자가 없이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묘사하고 있는 북방왕, 로마 교황권이 일으켰던 이러한 성격의 역사적인 전쟁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확립된 7세기 지중해의 상황은 서편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열불 세력으로 묘사된 오늘날의 유럽, 서로마 세력과 동편으로 동로마와 남쪽으로는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방왕 로마 카톨릭 세력에 대립하게 되는 남방왕은 과연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당시 지중해 남쪽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종교와 상업에 자유가 있었으므로 다양한 문물과 종교가 교류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이슬람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고대와 중세 시대에 세상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상인들이었습니다. 제국을 넘나드는 상인 세력들은 제국의 변경에 있는 다양한 세력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물을 제국과 왕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슬람 교회의 창시자였던 마호메트는 이러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상단으로 다니면서 당시 지중해가 인간 예수를 신으로 믿는 자들이 세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로마 카톨릭만이 유일한 종교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여기서 무함마드, 마호멧은 이런 주장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신의 뜻을 구하던 중 히라산에 있던 동굴에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모두 거짓이며 참 종교는 유일신 알라 외에는 없다. 오직 알라에게만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무함마드에 의해 전해진 유일신 알라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과 대척점에 서서 지중해 동부와 아프리카, 인도 북부까지 사산조 페르시아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게 됩니다. 이제 유일신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세력은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하고 교황권의 턱밑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슬람교가 이렇듯 지중해 북쪽까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참 교회는 오직 로마 카톨릭뿐이다. 북방왕 로마 세력의 주장이었습니다. 오직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는 남방왕 이슬람 세력이 그들과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부터 이 둘은 서로를 정복하기 위해 벌이는 지난한 싸움을 200여 년간 벌이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은 로마 문화에 포섭당한 게르만족과는 전혀 다른 세력이었습니다.
남방왕 세력은 세계를 이슬람 사상과 종교가 지배하는 세계로 만들려 하였고요. 북방왕 세력은 세계를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남방왕 이슬람 세력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여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하였으나 해발 3,000m 이상 장장 400km에 이르는 피레네 산맥이라는 천연 요새에 걸려 지중해 북쪽으로의 확장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중해 동편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 셀주르 튀르크에 이어지는 이슬람 세력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동로마의 영토로 쳐들어갑니다. 이미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한 이슬람 세력은 동로마와 접전 중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동로마 군대에게 승리하고 동로마의 황제마저 포로로 사로잡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로마 제국은 세력이 악화되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움에 처한 동로마의 황제가 서로마의 교황에게 서로마의 군대를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로마 교황이 서로마의 제후들을 모아 군대를 파병하여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나 서로마의 제후들이 동로마의 전장까지 먼 길을 가서 알지도 못하는 적과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니엘 11장 25절에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이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교황은 서유럽의 왕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Deus lo vult. 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야만족 튀르크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라.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또한 십자군에 참가한 자들은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것을 막론하고 온갖 종교적 형벌에서 면제되고 마땅히 행하기로 선서한 것에서 면제되며 비합법적으로 얻은 어떤 재산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이단자들을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함으로 모든 죄에서 사유함을 받는다고 보증되었다. 십자군 전쟁은 이렇듯 거짓 명분과 기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카톨릭의 세력 확장과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거짓 명분을 만들었고 서방의 군주들은 이러한 거짓 맹세를 통해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십자군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초기 십자군 원정은 교황과 군주들의 전쟁이었으나 이후 8차례나 이어진 200여 년간의 전쟁 동안 농민과 죄수, 상인들까지 가세하여 신의 이름을 빙자해 인간의 탐욕을 채웠던 더러운 전쟁이었다고 역사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니엘 11장 27절에는 십자군 전쟁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여기 쓰인 밥상이라는 말은 잔치를 베푸는 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 군대와 교황의 군대가 여러 번의 평화협정을 맺지만 실상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였을 뿐 서로를 해하기 위한 거짓 평화였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한 전쟁이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니엘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
여기 기띔은 신약 성경의 구브로 섬이라고 나오는 사이프러스입니다. 기띔의 위치는 지중해로부터 예루살렘과 동방에 위치한 섬으로 지중해 동방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띔은 바사왕 다리오가 지중해를 점령할 때부터 알렉산더와 셀류쿠스, 프톨레미 시대에도 전략의 요충지였습니다. 기띔의 배들로 인해 북방왕이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은 지중해로 들어오는 다른 세력에 의해 십자군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3세기 초반까지 십자군 전쟁은 로마 카톨릭 군대와 당시 이슬람 왕국이었던 셀주르 튀르크와의 싸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3세기 중엽 아시아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몽골 제국이 엄청난 세력으로 동로마의 영토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셀주르 튀르크가 돌연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셀주르 튀르크보다 더 강력한 오스만 튀르크가 일어남에 따라 십자군 세력은 쇠퇴하게 되고 오스만 튀르크는 이후 동로마와 지중해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십자군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맹목적이며 탐욕적이라 불리는 십자군 전쟁은 로마 교황권의 모략, 거짓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목적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지 로마 교황권의 탐욕을 채워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교황권이 지중해에 군림하던 중세 암흑기 동안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북방왕과 남방왕, 로마 교황권과 이슬람 세력은 서로 원수처럼 싸웠지만 결국 같은 세력인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그들의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황권은 이러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버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1184년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을 이단과 마녀로 규정하여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중세기 5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단과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돈을 받고 로마 교황의 이름으로 사면을 받도록 로마 교회의 수도사들을 통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해도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권을 참칭하였습니다. 그들은 고해성사 제도를 세우고 이를 통해 오직 주님께만 드려야 할 회개와 고백을 로마 카톨릭의 주교와 교황에게 드리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가려버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권세를 잡게 되므로 이른바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권세가 더해갈 적마다 암흑은 더욱 짙어졌다. 믿음은 진정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로마 법왕에게로 옮겨 갔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성경을 금서로 규정하므로 대중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렸습니다. 사탄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만을 간파하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권세에 대항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찬탈적인 법앙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만 할 것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유한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므로 성경의 진리를 가려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이로 인해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속박에 묻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거짓 교리로 깊이 타락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픔과 괴로움의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폭로시켜줄 빛을 싫어하였다. 그들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제거되자 그들은 권세를 한량없이 부리고 온당치 않은 행동을 거침없이 하였고 사기, 탐욕, 방탕이 세상에 두루 퍼졌다.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범죄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스도 교국은 도덕적, 지적,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어둠의 터널을 왜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로마 교황권의 중세 암흑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된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다니엘 11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중세의 암흑기 동안 로마 교황권이 많은 사람들을 그 기만으로 타락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그분의 백성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사탄의 세력들과 기만과 오류를 나타내실 것이었습니다. 1376년에는 영국의 위클립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여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의 사상은 이후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를 일으켰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며 로마 교황권의 악행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칼뱅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반대하여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였으나 성경의 진리를 향한 그들의 충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다니엘 11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에게 한때, 두때, 반때로 예언된 1260년의 유예의 시간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고, 이제 곧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 깨어지고 성경의 진리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중세 암흑기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와 기만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마음과 육신을 바쳤지만, 이런 시련과 연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 그들은 시련의 풀무 가운데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세상을 뒤엎은 중세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1450년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되어 성경을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과학 문명과 나침반의 발명으로 콜럼버스는 1493년 지금의 북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이제 유럽인의 눈은 더 이상 로마 교황권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성경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사탄은 북방한 로마 교황권과 남방한 이슬람 세력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너무나 어둡던 중세 암흑기와 십자군 전쟁과 같은 핍박과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와 의를 향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지식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문명은 종교를 앞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로마 교황권 세력의 기만과 오류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과학과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종교 개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로마 교황권의 암흑 시대가 지나가고 죄로부터 인류를 구속하는 마지막 단계인 하늘 성소의 마지막 중보 사업이 시작될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더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의 성취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에스겔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1260년 동안 로마 교황권에 의한 암흑은 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와 기만으로 감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들을 준비하셨고 진리의 빛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강포와 죄악이 넘치고 강한 자가 약자를 핍박하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학대하고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략을 물리치시고 의로운 백성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에스겔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중세 암흑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인내하였습니다. 감옥과 화형대에서도 소망과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예언의 마지막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마치게 될 때 이 땅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중세 암흑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환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소망의 약속이 예언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 중에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의 약속이 고통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나타난 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가 더욱 굳건해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